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주 예수님,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이 땅 계실 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해 주시기를 믿으시면 하며, 두 손 들고 하며, 주먹 딱 쥐어봐요. 오른쪽 주먹 딱 따서 주여 믿습니다. 다시요, 믿습니다. 무엇을 믿어?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이 땅에 했던 일을 똑같이 이 예배 시간에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은사로 나타나시는 보혜사 성령. 은사로 나타난다. 보혜사 성령이 사람 속에 계시면 사람 속에 내가 여기 와 있다 하는 지울 수 없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거의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보혜사 성령의 나타남으로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 은사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은사가 뭐냐면 생각으로 나타나는 은사예요. 생각으로. 따라서 생각으로. 성령 보혜사가 어떻게 생각으로 나타날까? 사람은 육체 빼고는 나머지는 다 생각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인간의 생각에 문제가 있어요. 인간의 생각이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생각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인간 속에 있는 생각의 기능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이미 벌써 생각의 회로가 거의 사탄화가 돼서 완전히 망가진 상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이름들을 하나님이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진 게 아니고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아담에게로 이끌었다. 아담에게로. 누구에게로? 아담에게로 이끄시니 아담이 그들에게 각각. 따라해. 각각. 너는 호랑이 해. 이렇게 각각. 너는 사자 해. 너는 곰 해. 너는 벼룩이 해. 너는 바퀴벌레 해. 이렇게 아담이 모든 만물의 이름을 줬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피조하신 이 세상의 만물의 가지 숫자의 이름이 몇 개나 될까? 이거는요, 천문학 숫자입니다. 맞죠? 하늘에 있는 공중에 나는 새들만 해도 그 새들의 각각 이름이 다 달라야 돼요. 그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기어다니는 짐승들이요, 호랑이 사자뿐입니까? 요즘 한참 난리치는 멧돼지, 아이쿠, 산에 등산 갈 때 조심하십시오. 멧돼지 조심해야 돼. 막 날라버려 이놈들이. 그리고 그 무슨 짐승들이요, 강아지만 해도 그 이름들이 무슨 삽살개, 무슨 개. 여러분, 개 키우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집집마다 개 키우는 사람. 번쩍 들어봐요, 개 키우는 사람. 한강도 개 키우고, 다 개 손 들어봐요. 번쩍 들어봐요. 개새끼 당장 갖다 버리길 바랍니다. 그놈의 개새끼가 말이야, 인류의 마음을 다 뺏어버려. 우리나라에 지금 애완견 키우는 가정이 600만 가정이래. 600만. 몇 명이야? 그 애완견이 600만 마리. 600만 마리가 처먹는 그 밥만 아프리카로 보내면 인류의 식량 문제가 다 해결된다니까. 황장로님, 그 의상실 가서 옷 맞춰줘 본 적 있어? 아, 그건 안 하고. 그 밥은 뭐 줘? 밥은. 아, 식당에서 나오는 찌꺼기 준다. 동물 학대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이름을 누가 하나가 다 지었냐? 아담 혼자 이름을 다 지었어. 그럼 물어볼게요. 그 아담의 머리가 돌이요, 천재요? 그렇지요. 저는 이름을 10개도 못 지어봤습니다. 성도들이 가끔 애 낳으면 이름 지어달라고 나한테 와요. 저는 이름 지은 게 우리 새끼들은 한나, 에노, 끝내 새끼니까 그것도 못 지어서 성경에 그 안개 다 갖다 붙여버려요. 그냥 성경에 거.
그리고 뭐 김바울 지사님 애들 뭐 엘리야 모세 뭐 이거 성경권에 갖다 붙였어. 나머지는 내가 이름을 지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름 지어달라고 나한테 오지요. 성도들이 오면 내가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한 주일 기도해 보시고 목사님 꼭 지어달라 그래. 그래 한 주일 후에 오시오. 한 주일 지난 뒤에 다시 와. 목사님 우리 손주 이름 지었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요 애새끼 이름 10명도 못 지어봤는데 아담은 천지 만물의 모든 이름을 아담 혼자 다 지었어요. 그럼 아담이 실력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유추해서 볼 때에 아담의 IQ는 어느 정도 있었냐? 사람의 IQ에 생각하는 그 능력은 150이면요 천재라 그럽니다. 150면 천재라 그래요. 아담의 IQ는 내가 보니까 이게 타락하기 전이니까 선악과 따먹기 전이니까 거의 하나님의 생각의 수준에까지 가 있었어요. 말을 전혀 못 알아들었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극영지까지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이름을 아담이 혼자 다 지을 수 있었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 인간의 그 생각의 기능이 왕창 무너져 버렸습니다. 왕창 무너져 가지고 이게 IQ가 안 좋은 사람은 이게 두 자리 숫자란 말이에요. 99 이하란 말이에요. 99 이하. 99 이하. IQ가 두 자리 한번 손 들어봐요. 99 이하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안 들 줄 알았어 내가. 이 공간에 딱 한 놈이 있어요. 저요. 내가 IQ가 두 자리 숫자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성적표에 딱 가서 찍어보니까 나왔어. 93이라고 나왔어. 93. 내 IQ가 93이요. 원숭이가 95요. 원숭이보다 내가 2가 적어요. 2가 IQ가 2가 적어요. 근데 아담의 IQ가 얼마일까? 그거는 성경으로 유추해 볼 때에 거의 측량이 불가할 만큼 하나님의 생각의 폭에 다 있어요. 이 아담이가 이해가 돼요? 아담의 이 생각의 폭은 하나님의 생각의 폭에 다 있다 이거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타락 후에 인간의 생각의 기능에 저주가 왔어요. 저주가 와서 왕창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사람에게 오시면 다시 오시면 인간의 무너진 생각의 기능을 복구를 한다 이거예요. 보혜사가 믿습니까? 보혜사가 사람 속에 와서 생각의 기능을 복구를 해서 제일 먼저 주시는 은사가 뭐냐면 지혜의 말씀이었어요. 지혜의 말씀. 다섯,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보혜사 성령이 사람 속에 불어넣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은 사람 속의 생각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초월한 생각들이 보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 이후로 보혜사의 생각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날지어다. 나타나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따라서 지식의 은사. 보혜사가 지식의 은사를 퍼부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과 저의 이 지식의 메모리 칩의 하드웨어의 용량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지식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따라서 보혜사가 오시면 여러분과 저의 이 생각의 기능을 신적 기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줍니다. 욕심나요? 아멘 하는 사람 뭐야 이거? 욕심나요? 욕심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오. 따라서 또 분별의 은사. 이 세 개가 한 세트입니다. 이것이 뭐냐? 보혜사가 사람의 생각을 톡톡톡톡 쳐준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다시 해봐요. 성령이 오시면 나의 생각을 자극하신다. 그 자극하는 생각의 넓이와 높이와 그 폭은 인간적 수준이 아니라 인간적 수준을 뛰어넘는 신적 생각의 신의 생각의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 생각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보혜사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를 딱 살펴보면 뭐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예수님을 표준으로 살펴보면 나와요. 해답이 나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주님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 요단강가의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오늘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할지어다. 따라해봐요. 주여 주시옵소서. 다시요.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갈릴리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 가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지금부터 내가 일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물며 여러분과 저 정도야 우리의 힘으로 살아봤자 인간 이상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혜사가 사람에게로 오시면 우리는 인간 이상의 신적 경지의 생각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이 이해됐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따라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보혜사 성령의 생각의 역사가 하나님의 신적인 경지까지 한번 쑥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경우에 이 신적 생각의 은사적 생각입니다. 보혜사의 은사적 생각의 도움이 주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실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아온 여자를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개 패대기 치듯이 던졌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허리춤을 하면서 삿대질을 예수에게 하면서 예수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떨지 말고 이 사건부터 한번 대답해봐.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내가 잡아왔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당장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 너 어떻게 해야 돼? 너 시킨 대로 할게. 한번 대답해봐. 자, 예수님이 곤란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 모세 율법에 가늠하다 잡아온 여자는 죽여버려야지. 가랭이를 찢어서 죽여, 이 자식아. 당장 죽여버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뭐라 그러냐? 아, 예수는 잔인한 인간. 무슨 인간? 예수는 궁율도 없는 잔인한 인간. 이렇게 예수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반대로 예수님이 얘들아 사람이 약해서 죄를 졌지 니들은 죄 안 지냐? 용서해줘. 용서해 집에 보내.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하려고 했냐? 예수는 윤리관념이 희박한 사람,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 둘 다 예수를 걸고 넘어지려고 지금 사건을 갖다 놨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돼? 그들의 대답은 둘 중에 하나로 묶어놨어요. 자 보세요. 돌로 칠까 치지 말까 이 둘 중에 하나 대답하라 이거야. 예수님에게 두 가지 대답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대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걸려드는 거예요. 사탄에게 걸려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가만히 보시다가 예수님 속에 있는 보혜사가 작동하기 시작했어. 이때 보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 속에 전혀 두 가지가 아닌 다른 새로운 생각을 불어넣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주님이 하는 말이 순간적으로 순발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내가 이 사람들을 돌로 치라 치지 말라 말하기 전에 죄 없는 자, 무슨 자? 날 보고 돌로 치라 하지 말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제3의 발상, 제3의 아주 특이한 생각의 발로
이것을 딱 말하는 능력이 보혜사의 능력입니다. 보혜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안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새끼 말 더럽게 잘하네. 아니 돌로 칠까 말까를 대답하려니까 이 새끼 뭐라고? 우리 보고 먼저 죄업자가 치라고?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하나 빠져서 뒤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아주 씩씩된 놈은요 앞에 이게 아주 얼굴에 안면 몰수하고 예수 앞에 더달려주면서 예수야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이 자식아 돌로 쳐 안 쳐 그것만 말해 막 달라붙으니까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글을? 제일 앞에 소리 제일 세게 지르는 놈 있지. 그놈 너도 언제 몇 월 며칠 날 내가 이것을 꼭 까야 되겠어? 이 새끼가 이렇게 보니까 지걸 쓰고 있거든. 저 새끼 더럽게 잘하네 하고 도망갔어. 예수님 다음 타자 나와. 다음 타자.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해되시면 이렇게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발로, 그 생각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보혜사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걸 한자 문화로 뭐라 그래요? 진퇴양난이라고 그래요. 진퇴양난. 뭐라고요? 진퇴양난에 처할 때가 여러분과 저도 가끔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이때는 사람의 150밖에 안 되는 150의 IQ를 가지고는 절대 그것을 대항할 수 없어요. 150 IQ를 가지고는 진퇴양난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이때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인간과가 아닌 신적인 생각의 능력. 그 능력을 바로 보혜사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받으실래요? 받으실래요? 보혜사의 도움을 받으실래요? 받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따라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또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솔로몬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솔로몬. 여자 둘이서 잠을 자다가 난 아기를 안고 자다가 잠버릇이 아주 그래가지고 이게 잠을 자다가 자기가 낳은 애를 깔고 뭉개서 애가 죽어버렸어. 애가 죽었다고. 사랑제일교는 그런 여자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불려가면 안 된다 이거야. 이해가 돼요? 나는 그 여자가 그 애를 자다가 깔고 뭉개 죽였다 그랬는데 그 여자 몸무게가 몇 킬로가 나갔을까? 사랑제일교회 우리 집사님 같은 야시시하게 아주 그냥 야시하게 생긴 여자들은 애기 위에 올라타도 죽지는 않을 거야. 애들이 오면 어이구 깜짝 놀랐네 그러지요. 애가 터져서 죽었다. 내 생각에 한 150kg는 안 됐겠는가 그 여자가. 어떻게 하면 애가 죽냐고 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애가 죽었네. 큰일 났지. 그래가지고 옆에 잠자는 여자애를 바꿔버렸어. 애를 자기 죽은 자기 애를 그쪽에 품에다 갖다 놓고 살아있는 애를 자기한테 데려왔어. 이 여자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애가 죽었네. 근데 보니까 이게 남의 애가 죽었어. 근데 자기 애는 없어져서 어디 갔나니까 저쪽 여자가 안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자기가 죽인 것을 피하여 가려고 이 애가 내 거라고 막 싸움이 붙은 거야. 그 진짜 엄마는요, 아니야 이 죽은 애가 너 거지 왜 여기 갖다 놓고 난리야. 여자들끼리 막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거 봤죠? 머리 잡고. 요즘 그런 사람 없나? 머리 잡고 또 발까지 막 피로 치르고 막 둘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재판이 구분이 안 돼가지고 솔로몬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의 왕. 따라서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와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에게 지혜의 영이 왔단 말이에요. 솔로몬 왕에 데려갔어. 송사했어요. 그래 각자 자기 사정을 얘기해봐라. 왕이여, 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죽은 시체의 애가 내 옆에 하나 있고 우리 애는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저 여자가요, 지가 죽인 지 아들을 나한테 갖다 놓고
살아있는 내 아들을 지가 껴안고 제게 지 아들이라고 난리래요. 왕이요, 저거 뺏어주세요. 뺏으세요. 그러니까 이쪽 여자가 아닙니다. 저 여자가요, 저게 진짜 그 여자 죽은 여자예요. 이게 진짜 내 애기요. 그때 유전자 검사가 있었으면 아소리 못하고 여봐라, 그럴 거 없다. 양쪽 두 여자 머리카락 하나씩을 뽑아라. 그리고 국과수회로 넘겨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DNA를 추적해라. 그러면 끝날 텐데 그 당시는 없는 거야. 없으니 솔로몬이 큰일 났다는 걸. 이걸 진실을 가려줘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때에 따라서 그때에, 자 그때에 잘 보세요. 다시 그때에 보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진퇴양난에 처하여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살까 저렇게 하면 살까, 이러한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보혜사를 바라보십시오. 보혜사가 나에게 어떠한 영감을 주시는지. 아멘, 아멘. 그때 보혜사가 솔로몬의 생각 속에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솔로몬 속에 보혜사가 움직이는 거야. 이게 바로 보혜사의 생각입니다. 생각을 자극하는 역사입니다. 이거는 사람 앞에 있는 솔로몬에게 있는 선천적인 지혜 150 IQ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지혜인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여봐라, 싸울 것 없다. 내가 이 죽은 애기와 살아있는 애기를 구별해 줄 테니 우선 죽은 애기를 옆으로 돌려 살아있는 애기를 가운데로 데리고 가라. 이 살아있는 애기가 서로 자기 거라고 두 여자가 싸우니 양쪽 손을 잡아라. 이 살아있는 양쪽 손을, 싸울 거 없다. 이 살아있는 애를 반을 쪼개서 절반씩 나눠 가져라. 칼을 가지고 오너라. 칼을 딱 들어서요 쪼개주랴.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왕이여, 나 안 가져도 괜찮아요. 저 여자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애기를 죽이지 마세요. 나 애기 안 가질게요. 저 여자 주세요. 이쪽 여자는 왕이여, 쪼개요. 쪼개.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야 됩니다. 쪼개요. 솔로몬이 딱 보고 있다가 이렇게 재판한 것을 솔로몬의 재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가 그때 재판했을 때 그 생각이 솔로몬의 선천적인 능력일까 보혜사의 생각일까? 그걸 보혜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아멘. 여러분과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재판할 때는 성령이 생각을 주시는구나. 아니고, 또 예수님처럼 바람핀 여자, 그때는 보혜사가 생각, 아니고 보혜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아멘,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 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과예요. 하나님의 과의 생각을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이거는 욕심을 부려볼 만한 거야. 오늘 여러분 보혜사의 생각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해봐요. 주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입니다. 주의 성령이여 한 번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소서입니다. 오소서. 진리 성령님 이 땅 흔들려 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입니다. 오소서. 은혜 성령님 하늘 가르고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공의 불빛 타
강물 흐르게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영광 위에 이제 이어 열방을 치유 행진하는 그날을 주소서. 아멘. 다섯,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 또 뭐가 다른가?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는 시간차로 달라요. 지혜는 현재로부터 미래에 일어난,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한 번도 그런 상황이 없었어. 나와 같은 똑같은 처지에 속한 것이 한 번도 없었어. 이런 상태에서 진퇴양난이 일어났을 때 그걸 돌파하는 능력이에요. 그걸 성령이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지식은 달라요. 지식은 지금부터 과거에 이르는 사이에 나 같은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때 나 같은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기억한 것을 말로 들었든지 성경을 읽었든지 목사님 설교를 들었든지 그래 놨던 잠재적으로 생각이 있었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서 자기한테 유익하도록 적용하는 능력. 예수님께는 뭐라고 나타나서요? 기록되었으되. 다섯, 기록되었으되. 주님이 성경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뭐냐? 구약 성경에 이런 예가 있었다 이거야. 그 너에게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났다 이거야. 그걸 너가 적용하면 된다 이거야.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그 보혜사의 지식의 은사가 사람 속에 와 있으면 내가 그동안에 책을 읽었든지 경험담을 들었든지 부모님이 살았던 삶을 내가 눈으로 봤든지 내 친구가 그런 상황에 일어났던 걸 기억하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앞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따라해봐요. 이때는 이렇게 하면 산다. 이때는 이렇게 하면 산다는 생각이 성령으로부터 보혜사로부터 아멘. CPU의 능력이 딱 사람에게 나타나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생각의 축복이 성령님의 은사의 지혜의 은사가 없으면 보세요. 어제 그저께 저 사람에게 일어났더니 똑같이 일어나도 멍한 거야. 전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못 돼. 성경 읽어놔도 이 성경이 자기한테 적용이 안 돼요. 목사님 설교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것이 자기에게 적용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혜사의 이 지식의 은사가 사람에게 부어지면 벌써 이게 분별의 은사. 따라서 분별의 은사. 분별의 은사는 통찰의 은사예요. 통찰의 은사. 통찰의 은사. 예를 들면 보세요. 목사님에게는 보혜사의 지식, 지혜, 분별, 생각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사가 목사님에게는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래서 나는 그걸로 살아요. 그래서 저는 사건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가만히 눈 감고 째려보면 벌써 거기가 쫙 뚫려버려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간다. 만나러. 아멘. 미국 훌러신학 세계 최고의 훌러신학교가 있어. LA에 가면은 있는데 훌러신학교가 최고의 전공 과목이 뭐냐? 성교학이요. 성교학 세계 1위요. 성교학의 세계 1위가 훌러신학이요. 거기에서 쓴 논문에 이렇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지금 지구촌에서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선교하는 방법 중에 다시 따라서 해봐요. 자, 교회 짓고 학교 짓고 다시요 병원 짓고 이게 200년 동안 미국이 만들어 놓은 선교 제도야. 그 대한민국에 와서도 그대로 한 거예요.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학교 짓고 교회 짓고 영락교회, 중영교회 교회 짓고 다 선교사리, 정동교회 전부 선교사리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병원 짓고 세브란스 병원, 무슨 병원 다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복음이 20%가 맥심이랑 20% 이상은 절대로 돌파 못한다. 대한민국이 여기에 지금 딱 걸려있다면 대한민국이 20% 복음이 더 이상 전진 안 돼. 지금 여기서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80%의 복음은 어떻게 가게 되어 있느냐? 절대 권력자, 왕이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절대 권력자가 나와서 복음을 이끌어 가야 100% 한 민족이 복음화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가 얼마나 커. 로마가 전 세계를 다 먹었는데 그 로마를 복음화할 때에 콘스탄틴 황제가 오늘부터 로마는 기독교로 간다 이 말을 할 때 불과 8%밖에 안 돼서 8%. 몇 프로? 기독교가 8%요 그때 콘스탄틴 황제가 지금부터 우리 로마는 기독교로 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100% 로마가 예수 한국이 된 거예요. 다 복음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동부 삼선 찍고 이슬람 강 건너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가보자. 이러한 인류사의 선을 긋는 그 일에 여러분이 중심에 한번 서라 이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목사님이 억지 부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요? 진짜요? 그럼 이 일을 위해서 한번 내가 인생을 걸어보겠다는 사람 아멘 해봐. 두 손 들고 아멘. 여자들은 전부 다 유관순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 유관순보다 못해서 되겠어? 최소한 유관순 이상을 넘어보자. 동의하시면 아멘 해봐. 여자들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해놓고 안 하기만 해봐. 바지씨들이요, 사나이들이요, 최소한 우리는 안중근 이상은 돼야지. 아멘. 꼭 안중근 책을 읽어봐야 되냐고. 안중근 영화를 봐야 되냐. 이야, 대한민국에 살면서 안중근을 모르는 인간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야. 안중근의 그 옥중일기, 이야. 그를 처형하기 위해서 간수장이요, 일본 놈의 그 깜빵장이 안중근을 잡아가지고 체포해서 재판할 때 안중근 담당 그 간수장이요, 하도 안중근이가 위풍당당을 해서 나는 인간으로서 하늘과 땅에 부끄러움이 없고 나는 인간으로서 가장 당당한 일을 했노라. 지금은 일본 놈들이 나를 사형시켜도 나중에 가면 일본 놈들 너들도 내가 한 일을 동의할 것이다. 이 또 히브름이 이 새끼는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중국을 무리하게 다 일본화 시키려고 덤빌 것이요,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일본은 전 세계 역사의 악질적인 인간이 돼버린다. 이러면 일본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저놈은 내가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저놈을 처단하는 것이 일본 니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 위풍당당한 따라해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당당했던 그 밑에 급이 누구냐? 안중근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뭐 독약을 딱 놓고 악법도 법이다 핵 마시는 거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그 정도 이상을 넘어간 사람이에요. 아멘이에요. 근데 안중근 의사의 그 선을 뛰어넘는 이러한 사람들이 사랑제일교회 다 바지씨들이 돼요. 바지를 입고 사는 인간들이 말이야. 그 정도의 삶을 뛰어넘는 삶의 가치관이 아니면 뭐다로 사냐고. 뭐다로 살아. 그거는 개 돼지고 그건 짐승들이지. 그런 사람은요 내 제자가 될 수도 없어. 우리 교회 성도도 될 수 없어요. 그런 인생 살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지나가는 사람 머리 숫자 하나 더 불러가지고 여러분 교회 이따 자리 채워놓고 헌금 몇 푼 나오는 거 뜯어먹고 사는 목사가 아니야. 나는 그런 인간들 여기 모아놓고 한 주일 한 주일 설교하면서 노닥거리면서 장난치는 목사로 보지 마. 장난치는 목사로 보지 마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까지 이 교회를 위하여 퍼부은 돈만 해도 돈이 50억이 넘어요.
내 처갓집 돈 갖다가 다 꼬라 박았어. 여기다가 다 꼬라 박았어.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사는 게 훨씬 낫지. 뭐하러 여러분 주머니 털어서 살라 그래. 필요 없는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자를 똑바로 보란 말이야. 목자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자의 가슴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보혜사가 도와줘야 돼. 나를 한번 째려봐. 잘 째려봐. 내 눈에서 눈물이 나를 한번 째려봐. 쫙 째려봐. 저 새끼 속에 뭔 생각이 있나 한번 쫙 째려봐. 쫙 째려봐. 보혜사가 도와주면요, 우리 목사님 속에는 저런 생각이 있구나. 그리고 그 생각이 가슴에 쫙 끌려들어와서 바로 나도 그 마음을 공유하게 되는 거야. 내가 기도할 때 보혜사가 나를 도와줌으로 쫙 하나님 마음을 째려봐.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 그럴까? 딱 째려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내 속으로 이사가 와. 딱 공유가 돼버려. 아멘. 마음을 공유하는 즉시 능력도 같은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공유하면, 따라해봐요. 마음을 세게 해봐요. 마음을 공유하면 같은 능력이 쏟아진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해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목사님의 마음을 공유해봐요. 목사님의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서로 가족 안에서도 서로 마음을 공유 못해요. 왜? 투시의 능력으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째려봐도 모르는 거야. 저 사람의 마음이 뭔지 모르는 거야. 왜? IQ 150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전술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채널을 써야 되느냐? 보혜사의 채널을 써야 돼. 보혜사의 채널로 딱 보면요, 사람 마음이 바로 관통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관통돼버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사건의 본질이 분별의 은사. 따라서 분별의 은사. 이것이 곧 선택의 은사란 말이에요. 선택의 은사. 무슨 은사?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선택을 보혜사의 능력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간다.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하면. 따라서 주여. 다시 주여. 부어주세요. 그래서 보혜사의 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내 속에 오시면 보혜사가 내 생각을 자극하여 하나님 마음 관통하지? 아멘. 사람의 마음 관통하지? 사건에 대한 본질이 보이지? 이것을 위해서 써진 책을 잠언서라 그래요. 잠언서. 요 세 가지를 뭉쳐져서 쓴 책을 성경의 잠언서라 그래요. 잠언서. 뭐라고요? 이 시간 이후로 하늘문이 열려서 여러분 속에 보혜사의 지각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려면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려 손뼉 준비입니다. 성령을 받아봐요. 성령 받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성령 받으라. 성령 예수 내게요. 예수 내게.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아요. 은사 받으라. 은사 받아.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능력 받아요.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아멘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지 찬양하는
내 마음 천국일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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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찬양 드려요 높이 들고만 들고와 주님께 찬양 드려요 서로를 사랑해요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로 모든 소리 내 마음 전 주님 아멘 아멘 사랑 서로를 사랑하세요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서로를 사랑하세요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그렇지요 얼마나 아름다울까 전파하는 모든 소리 내 마음 천국일수 복음 복음을 전파하세요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복음을 전파 성령 받아요 성령 받아요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세요 성령 받으라 성령 예수 내게요 예수 내게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은사 받아요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요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능력하다요 능력하느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하느라 예수 내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받읍시다. 왜 대한민국이 예수 한국으로 가야 되느냐 왜 100% 기독교 나라가 돼야 하느냐 이런 말을 들으면 목사님들 중에도 생각이 짧은 사람 보혜사의 지시를 못 받는 사람은 아니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좀 다양하게 있어야지 한국 안에 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뭐 이슬람도 있어야지 그걸 획일적으로 다 기독교 나라가 돼야 된다 그거는 너무 전제적이다 목사 중에도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이 개새끼야 그 인간들 봐요 잘 들어봐 이 가운데서도 혹시 목사님 마음을 공유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목사님은 너무 과격해 너무 정말 일방적이야 잘 들어봐요 지금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없어요 이번에 사드 때문에 뭐 때문에? 사드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가서 웃음 팔아서 만들어 놓은 중국과 관계가 한 칼에 날아가 버렸어 시진핑한테 가서 해쪽거리면서 하이 이렇게 했던 게 한 방에 옛날로 돌아가 중국하고 왜 그러냐 사드 문제 하나 가지고요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중국 가서 한류 바람을 타고 소녀시대 뭐 애들이 가서 막 노래 불러서 돈 많이 벌어왔어요 중국 돈을 한 번 가면 몇 억씩 벌어왔어요 중국에
중국의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요, 그 드라마, 대한민국의 드라마 있죠. 이 드라마 한 편을 틀면 중국에 7억이 본대. 7억. 얼마요? 그리고 드라마에 나타났던 그 연예인들이 중국 가서 광고를 찍거나 하면 돈 수십억씩 받아와. 그런데 이번에 사드 문제 가지고 딱 이렇게 견해가 달라지니까 중국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제도와 그 사상에 전 국민이 일치해요. 전부 다 취소시켜버렸어. 신문 안 봅니까? 진짜 중국 애들이요, 수준이, 국제 수준이 그런 거 적은 거 한 개 가지고요, 한국에요 모든 연예인들 싹 다 취소시켜버렸어. 드라마 전부 방영 못하게 딱 해버렸어.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신문 안 봤나요? 강남에 호 아파트 있죠. 그 뭐야? 거기 예, 아파트 뭐야? 강남에 그 제일 좋은 아파트 뭐예요? 타워 팰리스. 30억 40억 가는 거요. 중국 사람들이 돈 다 샀어요. 강남에 지금 아파트 다. 걔들은요 방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요, 중국에서 돈으로 그냥 계약 다 해보고 잔금 다 치러버려요. 앞으로 이 서울 시내에 있는 이 옛날에 시애틀, 밴쿠버, 토론토에서 사냥했던 중국 돈이 그 집을 사냥했던 그걸 지금 대한민국에다 지금 집어넣었어. 제주도 땅은 절반이 넘어갔어요. 제주도 땅 절반이 넘어갔다고 중국으로. 전쟁 필요 없이 우린 중국에 먹혀요. 전쟁 필요 없어요. 뭔 전쟁이요? 돈 주고 사면 다 되는 거예요. 서울시도 다 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막 사냥하고 들어왔어. 아파트요, 불능기 값이요.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사는 거에 5억을 더 주고 물어보지도 않고 산대요. 돈은 관계없다. 그냥 무조건 산대요. 5억 더 주고 산다는 거야. 왜 그러냐? 잘 봐요. 그러다가 한국에 IMF가 딱 온다 그러면요, 동시에 다 딱 팔아버려요. 동시에 싹 팔고 나간다고. 그리고 대한민국 보고 두 손 들어 그래. 자, 우리가 안 팔고 나갈 테니 니들 이렇게 할래?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일치감을 가지고 중국의 공산당 일치된 사상, 그 모든 한 사람의 입의 말로 모든 경제적인 행동을 동일시 하는 여기에 대해서 대항할 만한 대한민국의 이념이나 단체나 조직이 있냐고요? 대한민국에. 멍청한 대한민국 백성들이. 멍청한. 중국의 경제의 식민지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내일 모레요. 내일 모레. 있냐고 대책이. 정부가 대책을 세워요. 기업이 대책을 세워요. 한국의 지도자들이 대책을 세워요. 누가 대책을 세워? 제주도 땅 절반 넘어갔어요. 중국에. 장난감이요. 이것을 대항하여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대한민국이 예수한국 돼야 돼요. 100% 기독교인이 되면 중국 사람들이 동시에 모든 강남의 아파트 사놓은 거 한꺼번에 팔라고 진공상태를 만들라고 IMF, 이번에 중국 때문에 오는 IMF는요, IMF가 오는 게 아니에요. IMZ가 와요. IMZ가. 국가 몰락현상이 와버려요. 중국이 돈을 빼버리면.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 100% 기독교 나라 돼봐. 우리는 안 산다. 중국 사람이 파는 건 안 산다. 안 산다고 일치감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베이스를 만드는 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안 사봐. 지들이 어디서 팔어. 자, 주식이 폭락했을 때 우리는 주식 안 산단 말이에요. 안 산단 말이에요. 전 국민이 안 산단 말이에요. 방어한단 말이에요. 지금 국민연금이 대한민국 주식을 보호하려고 포철, 삼성전자, 알토론 같은 것을 방어하려고 국민연금이 480조를 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장난 못 치게 하려고 국민연금이 버티고 있는데 못 버텨요. 못 이겨요. 왜?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니까. 삼성전자 사고 치는 거 봤죠? 2조 날라갔어요. 이번에 2조. 이때 한국이 100% 기독교 나라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에 삼성전자 사고 났을 때 괜찮아. 따라해봐요. 괜찮아. 다시요. 괜찮아. 천천히 시간을 두고 바꿔줘도 돼. 아멘. 이러한 국민의 저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막 고발하고 막 삼성전자 앞에 가서 대모하고 말이야. 야 이 자식들아 왜 이 불량품 팔아. 이게 됩니까?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이러한 국민 정신과 이런 통합 정신과 이런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말하면 종교적 힘에는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종교적 힘이에요. 그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가 제일 좋은 거야.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대한민국은 100% 예수나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 기독교 입국론을 4대 정책 중에 넣어가지고 이승만이가 기독교 입국론, 경찰서 100개 지는 것보다가 교회 하나 지는 게 낫다. 김구도 그렇게 말했어. 이승만도 그렇게 말했어. 경찰서는 이미 죄 짓는 놈을 잡으러 다니기 위해서 세우는 기관이고 교회는 범죄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 하나 짓는 게 경찰서 100개보다 낫다. 김구의 말이요. 김구의 말이요. 김구가 중좌파지요. 그 당시에는 잘 들으라고. 좌파들도 잘 들으라고. 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김구의 말이요. 김구의 말. 아멘. 김구 선생님의 말이요. 정강훈 목사가 최초로 하는 말이 아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예수 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살고 내가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박수. 아멘 아멘.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집행하고 실제로 말로만 들어도 돼? 행동해야지. 실제로 이루는 중심에 서야지. 그 이때 내가 할 일이 뭔가? 유관순이 돼야지. 남자들은 누가 돼야 돼? 안중근이 돼야지. 안중근이 되고 유관순 될 수 있는 제일 그렇지. 가보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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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주부터 소리시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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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농의 주가 다스리신다 예수 다스리신다
뒤풀이로 불러도 전 세계가 인정하는 노래입니다. 아멘. 지인은 정명훈 시키면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지자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우리의 노래 부르면 돼요. 아리랑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리랑 한번 불러볼래? 대통령 친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아리랑 한번 불러볼래? 이건 대한민국의 노래야. 전 세계 아리랑을 한번 부르는 거예요. 대통령 취임식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 아리랑 한번 해봐요. 지야 가자. 한번 불러봐요. 아버지여, 이런 환상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환상을 가지고 해보자. 아리랑 해보자. 주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아버지 갑니다. 그렇지. 주님 아리랑이요, 아라리 아리랑 고개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심리도 못 가서 아리랑이요, 아리랑 고개 나를 버리고 가시는 심리도 못 가서. 아멘. 할렐루야. 이 아리랑에 대한 특강을 여러분이 옛날에 들었죠. 지금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왜 너무 교회 갔더니 유행가를 다 부르고 발광을 다 떨고 난리네. 무식한 소리 하지만 무식한 소리. 무조건 말만 하면 무식이 힘이요. 이 아리랑이란 말은 이 알이란 것은 이 유럽 구라파의 언어는 전부 다 알파벳으로 시작돼요. A잖아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알파란 말이에요. 알파, 베타, 이오타, 감마, 세타 이렇게 간단 말이야. 모든 언어의 시작이 R이란 말이야. 알파란 말이야. 알파. A잖아. 알파.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알리랑이란 말이. 이 알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의 원어로 알로힘에서 나온 거예요. 알로힘. 하나님을 알로힘이라 그래요. 그래서 알로힘을 섬기던 그 하나님의 히브리 민족이 그 티벳 산맥을 넘어서 한반도까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실크로드를 타고 들어오면서 자기들의 하나님을, 이게 옛날 노래지,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자기들의 하나님을 노래 부르면서 알이 하나님이면 이랑은 위드요.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순수한 우리말로 함께란 뜻이야. 이랑, 너랑 나랑 이랑. 알이랑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알이랑.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생명의 시작을 알이라 그래요. 알 있잖아요. 달걀 그 알이라 그런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무덤도 전부 다 알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게 전부 알로힘으로부터 온 거야. 알로힘으로부터.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시대는 다 하나님 믿었으니까, 구약시대니까 알이랑 하나님과 함께 알이랑 고개를 넘어서 해 뜨는 곳으로 간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오는 거야. 근데 오다 보니까 어떤 놈들이 아이고 다리 아파, 아이고 더 이상 못 가겠어, 아이고 난 여기서 살 거야 하고 주저앉는 놈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중간에 떨어진 놈들을 향하여 그때는 주격이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야. 나를 버리고, 나리가 누구냐? 알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가는 놈은 이 대열에서 이탈하는 사람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걸려. 이게 바로 한민족이 만드는 최초의 찬송가란 말이에요. 이것을 캐나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러 왔더니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야. 캐나다 선교사들이 보니까. 그 물어봤어. 이 아리랑이 뭔 노래냐니까 모른다 그래.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불렀냐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래. 옛날부터 불렀다 그래.
그래가지고 캐나다 선교사가 이 노래가 언제부터 시작됐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노래를 다 부른다. 그래서 이걸 찾아서 그 선교사가 찾아서 보니까 세상에 그 유래가 거기서 나왔다는 걸 캐나다 선교사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캐나다 사람들이 이것을 아리랑 우리나라 민속 노래를 캐나다의 찬송가에다 갖다가 넣어놨어. 캐나다의 찬송가에 아리랑이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요. 아멘.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 아멘. 한번 아리랑을 복원해보자 이거예요. 어디서? 시청앞 광장에, 강화문 광장에서. 우리 한번 해보자. 옆 사람 다 손잡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각오를 단단히 하세요. 한번 더 사람이 무슨 일을 해내는 사람, 능력과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 입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돼 말하기 때문이요. 한번 더 사람이 아무 일도 못하는 벌레 같은 인간은 능력과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해보지도 않고 힘들어 관심 없어 어려울 걸 말하기 때문이다. 틀림없습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시작. 그렇지. 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100%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보혜사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손을 내려봐요. 손을 내려봐요. 보혜사가 사람에게 부어지고 역사할 때는요, 그 속에 심지가 있어야 돼. 심지가 없는데 기름 부어봐요. 불이 타요? 안 타요. 심지가 없으면 안 돼. 그 심지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예수한국 따라서 복음통일, 내가 이 일에 한번 중심에 서보겠다. 이렇게 마음만 가져도 성령이 부어져 버려요. 오늘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완전히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